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앞에 2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로 가던 바울의 배가 순항할 때 있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큰 광풍에 의해서 14일 밤낮을 고생하다가 결국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손되었지만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멜리데는 오늘날로 보면 몰타 공화국입니다.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이탈리아 그 남부에 있는 시실리 섬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배가 파손되었지만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그 아래쪽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몰타는 인구는 오늘날 한 50여만 명 살고 있다 그러고, 크기는 보니까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해안가를 쭉 따라 돌면 하루면 그 섬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러한 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오늘날에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그 만을 오늘날 이름을 뭐로 부르냐면 그 성 바울만, 그래서 세인트 폴스 베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날이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인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동정했어요. 사실은 좀 더 표현하면 동정보다는 온정이라는 표현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파도에 휩쓸려서 또 수영하면서 온 그들에게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특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면 그 멜리데 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착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뭐 돈이 있다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숙소 예약도 가능하고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뭐 어디든 다 가서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고 갑자기 이렇게 276명 되는 사람들이 잘 곳도 없고, 그리고 먹을 식당도 없고, 그리고 이들은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준 겁니다. 이제 제자반, 사역반 시작이 되는데 보통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생활 미션을 내줍니다. 어떤 걸 내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빗대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10,000원 이하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이런 걸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한번 다른 분들에게 뭐 초코파이 하나로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생활 과제가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전도부와 함께하는 일일 체험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가서 전도하고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멜리데에서 3개월을 있게 되는데, 누가가 3개월 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또 한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 병자들을 고쳐 주었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기록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딱 이 두 가지만 기록에 남긴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을 이제 볼 텐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냥 나무를 불에 딱 넣는 것을 바울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이 먼저 작은 일이지만 솔선수범합니다. 근데 웬걸요? 본인이 솔선수범했는데 그 나무에 있었던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나무를 던졌는데 그 뱀이 나와서 날 물었으면 또 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던졌는데 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참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뒤에 보면 이 독사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강한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지 모릅니다. 배를 탈 때도 보면 유라굴로 광풍에 14일 동안 고생했고요. 그리고 배도 파손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반복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왜 그럴까? 많은 경우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잘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욥기서는 지혜서로 불려집니다.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자신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욥기는 꽤 분량이 긴데 많은데 그 끝날 때까지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묻고 나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욥기는 욥이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혜란 것은 뭐냐면 고난이 왜 오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줄기차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고난받는 의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셔요. 지혜는 단순히 IQ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부모 앞에서 울먹거리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러면 특히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울먹거리는 그 자녀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정확하게 그 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보다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을 경험하신,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으면 추우셨고요, 자지 않으면 너무 졸리셨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는 그런 비난 가운데 시달리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걸 다 미리 겪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복되는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한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반복적인 고난이 찾아오는가?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원주민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할 말이 바울을 보면서 뱀에 물렸으니까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공의가 이를 죽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내려오던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은 그에게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참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진짜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여튼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은 지상 대명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17절 18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표적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표적,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잘 살펴봐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믿는 자들이니까 독사를 집어들고 어떤 독이라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특별 은총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독사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참 죽기도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비롯해서 배도 파손되고 또 독사에 물리고 있는데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만 바울의 그 일생, 그 이유까지 쭉 살펴보면 좀 묘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마로 가서 바울이라는 것이 뭐냐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순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전까지는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질 않지만 끝끝내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인생이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우린 날마다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이도 많으시고 또 노안도 있으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그러면 젊었을 때가 좋았어, 늘 그렇게 세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천국을 더 소망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지, 그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내가 가야 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이 내가 해야 될 본향이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이제 천국으로 옮겨 주십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집어삼키려고 미친 듯이 몰아쳐도, 아무리 독사가 물어 뜯어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렇게 거칠게 다가올 때가 있고, 독사처럼 아주 무섭게 또 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 생활거리는 뭐냐면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원주민들이죠. 바울이 붙든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살인한 자다 말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참 순식간에 경계의 대상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호들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빨리 판단하지만 않아도 웬만한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천천히 알아간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로라고 폄하하는 모습이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그러한 살인자라고 말했던 모습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상황 같은, 죽은 사람처럼 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듯이 반응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바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요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말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 그래도 별로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초청하게 되었을까요? 독사에 물리는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었지만 그가 아무 상해도 입지 않으니까, 상함을 입지 않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그곳에서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 집에 그 장모가 열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신 것처럼 이 보블리오 집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다 모여들어서 고침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특별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오는 길까지 보면 이와 같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그러면 왜 여기에 이와 같은 치유 사건이 생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또 보블리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멜리데 섬을 가게 되면 오늘날에도 이 바울이 보블리오의 그러한 친절 속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남아 있고 그 장소 위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 이 멜리데 교회의 초대 장로가 이 보블리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멜리데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지 중간에 어디 들리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는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폭풍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떠밀려서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민 겁니다. 사실 요셉도 보면 그렇죠. 그가 애굽에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떠밀려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혹 떠밀려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26절에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이 그 선원들과 군인들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그 한 섬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미 이 멜리데를 기억하셨고 멜리데 섬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 말씀에 그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후한 예, 이 보블리오가 후한 예로 그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할 때 아무것도 건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와 같이 서로에게 만남에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떠밀려서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에는 좀 빨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도 이사야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독사가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란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결국 나중에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굳게 서서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